인간의 정신과 육체를 극단으로 치닫게 하여서 파멸에 이르게 하는 아주 강력하고도 무서운 감정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절망이라는 감정입니다. 절망이란 이 언어로 표현할 수 있는 감정 중에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치명적인 감정입니다. 절망을 겪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심연의 늪에서 허우적대며 몸과 마음이 파괴되는 경험을 합니다. 또한 절망에 빠진 사람은 그 무게와 그 고통, 그 슬픔에 지배되어서 때로는 삶을 포기하는 극단적인 선택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키에르 케고르는 이 절망을 죽음에 이르는 병이라고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요 며칠 계속 우리들의 마음을 너무나 아프게 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혼인신고 다음 날 극단적인 선택을 한 공군 부사관 성추행으로 인한 사망 사건입니다. 억지로 술자리에 참석하도록 그렇게 강요를 하고 술자리가 끝나자 차 안에서 성추행 사건이 발생을 했는데 이후 이 사실을 선임에게 신고를 했는데 그 이후 협박, 회유 그리고 은폐 시도들이 계속 있어 왔죠. 그리고 고인이 이 상담을 받았는데 22차례 상담을 받았는데 상태가 호전됐다라는 그런 이유로 상담은 종료됐는데 지난 21일이었죠. 남자친구와 혼인신고를 마친 뒤에 다음 날 오전에 관사에서 숨진 채 발견이 되었습니다. 이 사건이 계속해서 지금 TV에 계속 나오고 있는데 참으로 말문이 막히고 얼마나 그 고통 가운데 힘들어 했을까. 그 삶의 희망을 다 잃어버리고 그 절망 가운데 얼마나 힘들어 했을까 생각하니까 마음이 너무나 아픕니다. 그러면서도 그렇게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된 것에 대한 안타까움이 내내 마음을 무겁게 하는 그런 시간들이었습니다. 우리가 불현듯 우리 인생에 찾아오는 위기들을 만날 때 그 고통의 시간들, 그 절망의 순간을 맞이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특별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우리들의 삶에도 여러 가지 어려움을 또 절망의 순간들을 만나게 되는데 그때 우리들은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이것에 대해서 함께 나눠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여기에 이 깊은 구덩이에 던져지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바로 요셉이죠. 오늘 본문은 야곱이 세겜에 있다고 들려지는 그 자식들과 양떼가 걱정이 되어서 그들이 잘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요셉을 보내고 이에 요셉이 순종해서 형들에게로 가죠. 그런데 그런 요셉을 보고 그의 형들이 그를 시기하고 증오해서 그를 죽여서 구덩이에 던지기로 그렇게 계획을 하죠. 그런데 르우벤의 도움으로 죽음을 면하고 죽지 않고 구덩이에 던져지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 에피소드를 통해서 이 에피소드를 함께 나눌 때 우리들 가운데 주의 음성이 들려지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야곱에게는 12아들이 있었죠. 두 아내 레아와 라헬 두 아내와 또 두 여종 실바와 또 빌하에게서 낳은 12아들이 있었는데 딸은 하나 있죠. 레아가 낳은 딸 디나가 하나 있는데 그 형들이 동생 요셉을 죽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이 문맥 앞에 내용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형들이 이 동생 요셉을 왜 이토록 미워해서 죽이려고 하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그 첫 번째 이유가 2절에 나와 있습니다. 2절에 보면은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서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 그의 아버지의 아내들 빌하와 실바의 아들들과 더불어 함께 있었더니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 이렇게 되어 있죠. 여기에 보면 형들이 동생 요셉을 이토록 미워했던 이유가 나오는데 바로 요셉이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이야기하는, 아버지에게 고자질하는 것처럼 보이죠. 그래서 2절은 그 형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쉬운 성경은 어떻게 번역하고 있냐면 요셉은 형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가서 그대로 일러 바치곤 하였습니다.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뭐 인간이 형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고자질하냐? 고자질은 나쁜 거 아니냐? 야곱이 요셉이 미움받을 짓을 했네. 뭐 이러시는 분들이 있죠. 그러나 요셉 스토리 전체를 이렇게 살펴보면, 문맥을 보면은 요셉은 이 형들의 허물을 고자질해서 반대급부로 아버지의 사랑을 받으려고 하는 그런 인물이 결코 아니죠. 전체 내용을 놓고 요셉을 볼 때 요셉이 그렇게 형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이야기한 건 아마 중차대한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을 것 같습니다. 피치 못할 그런 얘기를 했을 것 같습니다. 우리말 성경은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요셉은 형들의 잘못을 보면 그대로 자기 아버지에게 전했습니다. 이렇게 번역하고 있죠. 그래서 굉장히 이게 정직한 성격이었던 거죠. 요셉이. 좀 고지식하리만큼 정직한 이런 성격. 어쨌든 이 일로 형들은 동생 요셉을 엄청 미워했습니다. 그리고 형들이 동생 요셉을 죽이기까지 미워했던 두 번째 이유가 3절에 나오죠. 3절에 보면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으로 그를 위하여 채색 옷을 지었더니, 그러니까 이스라엘 야곱이 이 요셉을 더 사랑해서, 다른 자식들보다 더 사랑해서 그에게만 채색 옷을 입혔다는 것이죠. 요셉의 편애입니다. 사실은 이 야곱도 이 아버지의 편애 때문에 고통을 겪은 사람이었죠. 그 야곱은 이란성 쌍둥이잖아. 에서와 야곱이 이란성 쌍둥이인데 아버지 이삭이 에서를 특별히 사랑했습니다. 엄마는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했고 그랬죠. 창세기 25장 27절 28절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 아이들이 장성함에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었으므로 들사람이 되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으므로 장막에 거주하니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함으로 그를 사랑하고, 뭐 이런 말이 나오죠. 아버지 이삭의 이 편애로 인해서 고통을 받았던 사람 중에 하나가 야곱입니다. 그런데 야곱이 아버지의 편애 때문에 이 고통을 당한 경험이 있던 이 야곱이 자식을 편애하고 있는 것이죠. 시집살이를 아주 심하게 한 며느리가 또 들어온 며느리를 시집살이 시키듯이 뭐 그런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라헬이 낳은 자식이죠. 요셉은. 그리고 또 노년에 낳은 자식입니다. 그러니까 뭐 얼마나 예뻤겠습니까? 그래서 요셉을 이 야곱이 아주 특별히 편애했습니다. 자식 중에서도 특별히 예쁜 자식이 있다고, 저는 뭐 이렇게 하나밖에 없어서 잘 모르는데 여러 자식이 있어도 그 중에 특별히 예쁜 자식이 있다는 거죠. 자식이라서 똑같이 사랑하는 게 아니라 더 사랑하는 자식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 때문에 다른 자식들은 이제 힘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형들은 아버지의 편애 때문에 요셉을 너무너무 미워했습니다. 4절에 보면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이렇게 적고 있죠. 얼마나 미워했는지 편안하게 말할 인사조차 안 나누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나면 이렇게 뭐 잘 있었어, 뭐 샬롬 이렇게 인사를 해야 되는데 인사조차도 안 하는 거예요. 너무 미운 거죠. 그런데 그 형들이 요셉을 미워한, 아주 죽이고 싶을 정도로 미워한 더 결정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요셉의 꿈 이야기 때문이죠. 그래서 5절과 8절에 그 내용을 적고 있죠. 5절에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며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이렇게 적고 있죠. 그리고 8절에 보면 그의 꿈과 그의 말로 말미암아 그를 더욱 미워하니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 요셉이 꿈을 꾸고 그 꿈을 꾼 이야기를 한 것 때문에 그 형들이 요셉을 더욱 미워했다고 아주 강조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예, 형들이 이 동생 요셉을 미워한 결정적인 이유는 바로 요셉의 꿈에 대한 이야기 때문입니다. 요셉이 꿈을 꾸고 그 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자 형들의 이 미움과 증오가 아주 극에 달았던 것이죠. 첫 번째 꿈이 7절에 나오죠.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형들이 다 요셉에게 절하는 그런 꿈인 거예요. 즉 형들이 아우에게 순종하게 되는 그런 꿈인 거죠. 형들의 입장에서는 이게 그렇죠. 그 두 번째 꿈이 또 있습니다. 두 번째 꿈이 9절에 나오는데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하더라. 해와 달과 11개의 별이 다 절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와 어머니 그리고 모든 형제들이 다 요셉에게 절을 하는, 요셉의 종이 되는 그런 꿈인 거죠. 그러지 않아도 너무 미운데 아버지한테 고자질하고 아버지가 또 편애하고 막 그러지 않아도 미운데 이런 꿈 얘기를 하니까 막 죽이고 싶었던 거죠. 그 꿈 때문에 그래서 얼마나 미워했냐면은 오늘 본문 19절에 보면 요셉을 보고 뭐라고 하냐면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주 가소로운 거죠. 주제 파악을 못하고 어린 놈이 동생이 형을 우습게 알고 그래서 저런 꿈이나 꾸고 이렇게 날뛰고 그러는 거죠. 그리고 20절에 보면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니라 하는지라. 자기가 형들 위에 서고 싶어서 그런 마음에 저런 꿈을 꾸고 그런 놈 그냥 이참에 죽여버리자. 그 꿈이 얼마나 어림없는 꿈인지 보여주자 하고 있는 것이죠. 어떤 이들은 이것을 보고 요셉이 참 눈치가 없다. 왜 그런 꿈 얘기를 해서 이렇게 형들한테 미움을 샀냐? 그렇게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성경 해석은 이 성경의 메시지를 완전히 왜곡하는 것이죠. 이 본문은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요셉의 꿈은 그런 꿈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청년들이여 큰 꿈을 꾸라 그런 얘기할 때 그런 꿈이 아니죠. 이 하나님이 주신 꿈입니다. 자기가 꿈꾸는 꿈이 아니고 하나님께로부터 난 꿈입니다. 이 시대, 이 족장 시대의 이 요셉 시대의 꿈은 성경이 완성되지 않은 시대이죠. 꿈은 하나님의 계시의 도구로 사용되던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이 요셉의 형들이 이것을 싫어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을 싫어했다는 말이 되는 거죠.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무시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시로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죠. 그들은 단지 인간적으로만 생각을 한 것입니다. 형인 내가 너한테 절을 해? 내가 네 종이 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한 것입니다. 여기에서 요셉의 꿈은 오늘날의 성경, 하나님의 말씀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시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보면 주변에 꿈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계시죠. 거기에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요즘은 하나님께서 꿈으로 말씀하시지 않으시죠. 지금은 아주 특별한 경우, 시급하게 하나님의 역사가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하나님께서 꿈이나 환상으로 말씀을 하시지 않으십니다. 지금은 계시가 완성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주변에 누가 하나님으로부터 무슨 계시를 받았다, 직통 계시를 받았다, 어떤 음성을 들었다, 그런 얘기를 하면 슬그머니 그 자리에서 일어나셔야 합니다. 그런 사람은 절대 상대를 해서는 안 됩니다. 상종을 해서는 안 되는 사람인 것이죠. 지금은 그런 시대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봐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이상한 데서 어떤 신비로운 방법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면 안 됩니다. 그때는 사탄의 음성이 들려오는 것이죠. 그러나 요셉 시대의 꿈은
하나님께서 계시하는 방법, 하나님 계시의 방법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요셉의 꿈은 요셉의 삶을 어떻게 이끌어 가실지, 이스라엘의 구원 경륜을 어떻게 경륜해 가실지를 보여주는 꿈이었습니다. 그것은 궁극적으로 하나님 나라에 대한 하나님의 꿈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계시를 듣고 나면 반드시 공동체의 검증이 필요한 것이죠. 예. 기독교는 혼자 듣고 혼자 깨닫는 그런 종교가 아니죠. 혼자 듣고 혼자 깨닫는 것을 내가 복음이라고 하잖아요. 예. 기독교 신앙은 반드시 공동체를 통해서 검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하나님의 성품과 맞는 것인지, 하나님의 방법과 맞는 것인지 공동체를 통해서 검증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 주관적인 어떤 소명과 개인적인 부르심도 공동체를 통해서 검증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이 가족들의 꿈 이야기를 한 것은 이런 것이죠. 공동체의 검증을 거치는 과정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당시의 유일한 교회인 가정이죠. 부모와 형들, 이게 주님의 뜻을 같이 검증하고자 하는 것이죠. 그저 눈치 없이 형들의 마음을 건드리는 것이 아니고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건 형들은 계시에 관심이 없었다는 거죠. 그리고 계시에 무지했습니다. 그래서 육신적인 관점에서 이것을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검증하려고 하지 않고 있는 것이죠. 네, 요셉의 꿈은 요셉이 한 나라의 총리가 되는 그런 꿈만이 아닙니다. 이 꿈은 아주 엄청난 상황,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맞이하게 될 그 엄청난 위기의 상황, 기근이죠. 기근. 거기서 언약 백성을 살려내려는 하나님의 계시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언약 백성인 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내가 네 자녀들을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같이 많게 하시겠다는 그 언약을 어떻게 이루어 가실지를 보여주는, 그래서 그 결과로 결국 출애굽을 이루어내는 그러한 꿈이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그 십자가로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 즉 이 하나님의 양자인 성도들이 진정한 양자 하나님의 맏아들이신 예수의 은혜 앞에 온전한 순종의 자리에 서는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한 계시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형들은 그 계시를 육신적인 방법으로 받고, 그래서 요셉을 극히 미워하고, 그래서 동생을 죽이려고까지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지금 이 시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할 때 성경을 잘 알지 못하고, 그래서 성경이 가르치는 대로 이 방법대로 하지 못하면, 그래서 그냥 육신적으로 생각하고 자기의 경험으로 판단하고 그렇게 하면 결국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옳다고 생각해서 하는 말과 행동이 교회와 하나님의 섭리를 대적하는 그런 결과를 초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인 우리는 늘 하나님 말씀 앞에 서서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깨닫고 그래서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지금까지가 배경이었는데, 배경이 엄청 길었는데, 이런 배경 가운데 오늘 본문이 12절부터 시작이 됩니다. 아버지 야곱이 형들을 살피러 요셉을 보냅니다. 들려오는 얘기가 아들들이 세겜에서 양떼를 치고 있다는 소문을 들은 것이죠. 세겜은 야곱 일가가 이 바단 아람에서 가나안으로 귀환하던 도중에 잠시 정착했던 곳이 바로 세겜입니다. 그곳에서 아주 큰 일이 있었죠. 세겜의 추장이 야곱의 딸 디나를 강간한 일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일로 야곱의 아들들이 세겜성의 모든 남자들을 다 살해했던 그런 사건이 창세기 34장에 나온 거죠. 지금은 그 한 2년의 시간이 흐르긴 했어도 아직도 세겜 사람들에게는 이 야곱 일가에 대한 이 분노의 마음이 아직도 남아있는 시기였던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그곳에서 양을 치고 있다는 소식을 들으니까 너무 걱정이 됐던 것이죠. 그래서 야곱은 두렵고 걱정이 되어서 요셉을 보낸 것입니다. 그들이 잘 있는지 확인해 보려고 보낸 것이죠. 지금 야곱 일가가 살고 있는 헤브론에서 이 자식들이 양을 치고 있다고 소문을 들은 이 세겜까지의 거리가 한 80km 정도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부지런히 꼬박 막 걸어가도 3박 4일을 좋게 걸리는 그러한 거리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3박 4일을 꼬박 걸어서 이 요셉이 세겜에 갔더니 형들이 거기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요셉이 형들을 찾아서 엄청 헤매죠. 15절에 보면은 그가 들에서 방황하는지라, 막 엄청 찾아 헤맨 거예요. 이 그가 들에서 방황했다는 것이 얼마나 그가 그렇게 찾아 헤맸는지를 보여주는 말이죠. 그런데 그때 어떤 사람을 만납니다. 그리고 그 어떤 사람이 알려주는데 17절에 그들이 도단으로 갔다라고 이렇게 알려주죠. 도단은 이 세겜에서도 또 24km 정도 떨어진, 그러니까 막 하루 종일 또 걸어서 가야 되는 그런 거리인데 거기를 또 그렇게 갑니다. 걸어서 또 가죠. 여기 보면 요셉이 어떤 인물인지를 아주 잘 알 수 있습니다. 며칠씩이나 걸어서 세겜까지 왔는데 없는 거죠. 그러니까 힘드니까 세겜까지 오는데 엄청 고생했으니까, 그리고 세겜에서 막 엄청 찾아서 헤맸으니까 그냥 돌아가서 세겜 보니까 없더라, 내가 다 찾아봤는데 없더라, 이렇게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방황하고 그렇게 힘들게 막 그렇게 지쳐 있는데, 그런데 또 도단까지 갑니다. 이 요셉이 성격이 아주 우직하고 충성스러운 그런 성격이었던 것 같습니다. 아버지의 마음, 그 애타는 마음을 잘 알기에 또 형들의 안위가 걱정이 돼서 그랬던 것이죠. 그런데 그런 동생이 그렇게 고생하면서 그렇게 그 멀리로부터 그 며칠을 그렇게 고생하면서 찾아오고 있는데 그 동생을 보고 형들이 그를 죽이려고 모의를 합니다. 18절부터 20절이죠. 요셉이 그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그들이 요셉을 멀리서 보고 죽이기를 꾀하여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니라 하는지라.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계시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상황을 하나님 안에서 이해하지 못하면, 그래서 육신적으로 경험적으로만 그렇게 받아들이면 이렇게 이상한 일을 꾸미게 되는 것이죠. 신앙인이 하나님의 말씀에 바로 서지 못하면 이렇게 이상한 짓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을 미워하고 아주 막 가혹하게 대하고 그러는 것이죠. 그래서 종교 전쟁이 그렇게 잔인한 것입니다. 그 재판 중에 제일 힘든 게 종교 재판이라는 거죠. 각자 확신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타협하지 않습니다. 다 하나님 이야기를 하면서 막 양보하지 않고 싸우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지금 형들은 하나님의 계시를 육신으로 받아들여서 그 먼 길을 고생하며 찾아온 동생을 이렇게 비정하게 죽이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이 형들의 계획, 이 형들의 곧 실행될 이 행동, 그래서 맞이하게 될 이 요셉의 죽음을 막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죠. 말려줄 사람도 없고 지켜줄 보호자도 없고 스스로 지킬 힘도 없습니다. 이제 요셉은 속절없이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21절부터 돌연 그들의 계획이 어긋나기 시작합니다. 다른 방향으로 흐르기 시작하죠. 21절에 보면 르우벤이 우리 손에 피를 대지 말자 이야기합니다. 르우벤이 듣고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려 하여 이르되 우리가 그의 생명은 해치지 말자. 르우벤이 또 그들에게 이르되 피를 흘리지 말라. 그를 광야 그 구덩이에 던지고 손을 그에게 대지 말라 하니 이는 그가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출하여 그의 아버지에게로 돌려보내려 함이었더라.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23절 24절에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매 그의 형들이 요셉의 옷 곧 그가 입은 그 얄미운 채색 옷을 벗기고 그를 잡아 구덩이에 던지니 구덩이는 빈 것이라 그 속에 물이 없었더라.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형들이 요셉을 잡아서 그 채색 옷을 벗기고 그를 구덩이에 던졌습니다. 그런데 그 구덩이는 어떤 구덩이였냐면 물이 없는 빈 구덩이였습니다. 성경은 그 구덩이가 물이 없는 빈 구덩이였음을 강조합니다. 그 구덩이는 빈 것이라 그 속에 물이 없었더라. 이렇게 적고 있죠. 광야의 구덩이는 흔히 곡식을 보관하거나
우기 때 빗물을 모아두었다가 건기에 사용하기 위해서 한 이런 물탱크의 기능을 했다고 합니다. 보통 이 구덩이는 깊이가 2m에서 뭐 깊은 것은 8m까지 이렇게 석회질의 암석을 파서 깎아서 만든 그런 구덩이였기 때문에 거기 빠지면 못 나오는 거죠. 누가 도와주지 않으면 스스로 올라올 수 없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 안에 물이 있었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냥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그런데 물이 없었다고 성경이 적고 있죠. 여러분, 이 상황을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만약에 르벤의 마음이 움직이지 않았다면 요셉이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그리고 만약에 물구덩이에 물이 있었다면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요셉은 죽음을 맞이하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을 향한 이 하나님의 약속, 그 언약은 다 무너지고 실패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기서 이 하나님의 계획이 실패하거나 멈추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상황, 이 모든 악한 인간들의 계획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섭리하고 계신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요셉이 세겜에서 이 방황하고 있을 때 그에게 어떤 사람을 보내셔서 요셉의 길을 인도해 주시고, 그가 피할 수 없는 이 죽음의 상황 앞에서 르우벤의 마음을 감동시키셔서 그 계획을 바꾸게 하시고, 그리고 그가 던져질 구덩이가 물이 없는 빈 구덩이를 예비하셔서 언약의 후손 이 요셉, 그리고 그를 통해 이루실 당신의 꿈, 당신의 계획을 흔들림 없이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하나님이라는 말은 어디에도 나오지 않습니다. 우리가 성경 연구를 할 때 항상 하나님 찾기를 하죠. 본문을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의 은혜 중심으로 보기 위해서 항상 성부 하나님 찾고 성자 예수님 찾고 성령 하나님을 찾지만, 이 본문에는 어디에도 하나님이란 말은 문자적으로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보이진 않지만 하나님께서 요셉의 일거수일투족을 간섭하시고 개입하시고 책임지시고 이끌어 가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라는 말은 나오지 않지만 하나님의 섭리하시는 모습이 아주 확연하게 드러나고 있는 그러한 본문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의 모든 상황 속에서 당신의 뜻을 신실하게 이루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이것을 섭리라고 합니다. 이 섭리는 이 시대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가장 큰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의 관점에서 요셉을 보고 하나님의 섭리의 관점에서 우리의 삶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형들은 이 미움과 증오로 가득한 마음으로 이 동생을 죽이려고 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를 도모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그 악한 도구를 뒤집어서 당신의 뜻을 이루시는 도구로 사용하십니다. 이렇듯 하나님은 한치의 오차도 없이 아주 정확하게 당신의 계획을 이루어 가십니다. 섭리하십니다. 이것은 우리의 삶에도 동일합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우리의 기대와 아주 다른 그런 상황을, 삶을 경험을 합니다. 우리의 시간표와 하나님의 시간표가 다르다는 것을 자주자주 경험하고 느끼면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대놓고 말을 못하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 하나님을 의심하는 그런 순간들이 있죠. 지금 이 순간에 뭔가를 해주셔야 되는데, 지금 이때 하나님이 움직여 주셔야 되는데 하는 그런 우리의 기대와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이 너무나 다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또 의심하고 또 낙심을 하곤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럴 때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한치의 오차도 없이 그 모든 순간 속에서 당신의 계획을 확실하게 이루어가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 형들의 그 악한 행동을 사용하시기 때문에 형들의 잘못이 없는 것이 아니죠. 요셉의 스토리를 보면은 하나님이 집요하게 형들의 죄를 드러내시고, 그래서 형들의 이 죄를 회개하게 하시고, 무려 10수년 전에 일어난 일이지만 그 죄를 결코 덮어두지 않으시고 그냥 지나가지 않으시고 반드시 그 문제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하십니다. 형들은 명확하게 죄를 지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계획을 해코지하고 대적하는 악을 범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계획은 결코 실패하거나 왜곡되지 않습니다. 그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당신의 일을 실패하지 않으시고 섭리해 가십니다. 이루어 가십니다. 그가 세겜에서 방황할 때 그에게 어떤 사람을 나타나게 하시고, 형들이 그를 죽이려고 꾀를 낼 때 르우벤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죽음을 면하게 하시고, 그가 구덩이에 던져질 때 물 없는 구덩이를 미리 예비하시는 것이죠. 우리 교우님들, 우리의 삶에, 지금 내 삶에 내가 하나님 안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믿고 있는데, 그런데도 내가 힘든 상황, 구덩이에 던져진 것 같은 상황, 어디로 가야 될지도 모르고 그런 상황 속에 있을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진로를 잡아야 되는지, 어떻게 방향을 세워나가야 되는지 도무지 알 수가 없는, 그런데도 하나님은 아무런 도움도 움직임도 없으신 것 같은 그런 칠흑 같은 구덩이 속에 던져진 것 같은 그런 상황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나는 그런 구덩이에 던져졌는데 지금 나는 절벽인데, 나는 너무 절박하고 내가 헤쳐나올 수 없는 그런 절벽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의 도우심은 전혀 없는 것 같은 그런 상황 가운데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관계의 문제일 수도 있죠. 부부의 문제, 내 스스로는 어떻게 풀 방법이 없는 그런 문제일 수도 있고, 혹은 경제의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완전한 구덩이에 던져져서 벗어날 수 없을 것 같은, 나로서는 도저히 방법이 없는 너무나 깊은 구덩이에 홀로 던져진 것 같은 그런 상황 가운데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그 모든 상황 가운데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그 창조주 하나님, 그분이 모든 상황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붙드시며 섭리해 가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그 아들 안에서 능력의 말씀으로 우리를 붙들고 우리를 섭리해 가고 계십니다. 히브리서 1장 2절 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시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여기에서 이 붙드신다라는 표현이 하나님의 섭리를 가르치는 단어입니다. 우리의 생명도, 우리의 존재도, 우리의 하나하나의 움직임도 다 하나님께서 그 아들 안에서 우리를 붙들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 아들 예수님이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우리 안에 계십니다. 사망의 구덩이에 던져지셨다가 부활하신 우리 주님이, 그 주님께서 성령으로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 영혼의 좌소에 좌정하셔서 우리 안에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 것이죠. 그렇게 지금 우리의 상황이 너무도 힘들고 고통스러울 수 있지만, 지금 내 처한 이 형편이 아무런 소망이 없는 절망처럼 느껴지는 상황일 수 있지만, 그러나 그분이 내 안에 있기에, 내 안에 항상 계시기에 우리는 결코 절망할 수 없습니다. 우리 주님이 늘 우리와 함께 하시며 그분이 내 모든 삶에 아주 지극히 사소한 문제까지도 다 붙들고 계신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마태복음 10장 29절 31절에서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마리의 한 아사리온 하는 그 보잘것없는 참새가 팔리는 것도 하나님의 손안에 하나님의 허락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물며 너희들이야 어떻겠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하나님께서 너희의 머리털까지 다 세고 계신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문제들, 우리 아주 소소한 문제들까지 다 아시며 우리를 붙드시며 우리를 인도해 가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그렇다면 이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우리들은 그러면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할까요? 이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다고 하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갈 수 있습니까? 이것에 대해서 우리 개혁교회 믿음의 선배들은 개혁교회 신조인 이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28문에서 이렇게 묻고 대답했습니다. 28문 이렇게 질문합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섭리로서 여전히 보존하심을 아는 것이 우리에게 어떤 유익을 줍니까? 이렇게 묻고 그 답을 이렇게 적었습니다. 우리는 어떠한 역경에서도 인내하고 형통할 때에 감사하며 또한 장래일에 대해서도 우리의 신실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굳게 신뢰하여 어떠한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확신합니다. 모든 피조물이 완전히 하나님의 손 안에 있으므로 그의 뜻을 거슬러 일어나거나 되는 일은 하나도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이들의 삶은 어떠한 힘들고 고통스러운 상황을 만나도 견딜 수 있다라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생각하기에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을 만나도 그것이 다 하나님 안에 있는 일이라는 것을 믿기 때문에 이 역경이 어떤 연유로 나에게 임하게 되었는지 알 수 없을지라도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래서 그 어려움을 참고 인내하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이들은 모든 일에 감사한다고 고백합니다. 그들의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의 원천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인정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결코 자기를 자랑하지 않습니다. 모든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자랑하며 하나님께 감사를 올려드리며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섭리를 믿는 이들은 불확실한 미래 또한 하나님께 맡기고 그 안에서 평강으로 살아간다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것은 과거와 현재뿐 아니라 미래도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음을 믿는 것입니다. 창조의 하나님께서 무에서 유를 창조하셨듯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삶을 선하게 재창조해 가실 것임을 믿는 것이죠. 그래서 미래에 대한 그 막연한 두려움 때문에 걱정과 두려움으로 밤을 지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되신 그 하나님께서 그 끊을 수 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인도해 가신다는 그 믿음 안에서 그 불확실한 미래 또한 하나님 손길에 맡기고 평안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초대에 말씀드린 이 공군 이 부사관의 이 불행한 사건 너무나 안타까웠습니다. 이 인간들의 죄악들 그리고 은폐하려는 시도들 그런 것이 일상화된 이 문화 그 사회의 구조 악한 구조들 그 속에서 얼마나 절망적이었을까 마음이 아립니다. 그리고 더더욱 안타까운 것은 결국 그렇게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는 것이 너무나 가슴이 아픕니다. 우리 교우님들 우리는 주님 안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삶에도 여러 문제가 있고 그 문제는 우리를 고통 가운데 우리가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것 같은 그런 무력감으로 우리를 짓누르곤 합니다. 그러나 그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결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고 계신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섭리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 아주 소소한 문제까지 다 붙드시며 섭리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아는 목사님, 친하게 지내는 목사님이 있는데 목사님들이 대부분 형편이 이렇게 여유 있는 목사님들이 많지는 않으시죠. 대형교회 몇몇 목사님들 빼놓고는 대부분 어렵습니다. 그래서 자녀들, 특히 또 목사님들이 자녀들이 많아요. 보통 3명, 4명. 그러니까 자녀들 교육하는 게 너무 힘들어요. 학원비가 워낙 많이 드니까 학원을 못 보내고 그러는 거죠. 근데 그 장남이 있는데, 장남이 학원을 안 보냈는데, 열심히 교회에서 많이 주로 놀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중학교에 들어가더니 갑자기 얘가 공부를 하기 시작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너무 잘하는 거예요. 특별히 수학을 너무 잘하는데. 근데 어떻게 그 수학을 특별히 잘해서 그것 때문에 과학고를 간 거예요. 올해 과학고를 들어갔습니다. 너무 우리가 축하해주고 그랬는데. 근데 문제는 들어가고 나니까 그 과학고 같은 반 친구들하고 너무 차이가 나는 거예요. 여기 들어온 애들은 과외 안 한 애들이 없고 너무너무
선행학습을 다 해가지고 자기하고 너무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리고 와서 그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때 이제 그 아들한테 그 얘기를 들었을 때 그때 다른 이야기들을 들었는데 그런 비슷한 상황에서 누가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어떤 학생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 아들한테 자기가 누차 강조한다고 합니다. 만나기만 하면. 공부가 다가 아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게 제일 중요하다. 하나님이 너에게 특별히 주시는 은사가 있다. 하나님은 그것을 반드시 사용하실 것이고 너를 특별히 그 은사를 주셨기 때문에 그 은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을 것이다. 특히 음악하고 과학고를 갔는데 음악하고 체육에서는 친구들이 따라올 수 없는 아주 특별한 교회에서 계속 반주를 하고 그랬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내 삶을 이끌어가고 인도하신다는 것만큼 힘이 되는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그런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갈 때 그 하나님 믿고 살아갈 때 그 인생이 진정 가치 있는 인생이고 그 인생이 진정 행복한 인생인 것이죠. 우리 교우님들 혹시 어떤 고난과 힘든 상황 가운데 있더라도 그 지긋지긋한 눈물의 골짜기에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음을 결코 잊지 마시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며 하나님만 바라며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